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통하사 동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하여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리시고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니 벌받는 것과 성도가 세례받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원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올려 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세세복음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전전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내내 한 주간 동안도 은총과 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영광 찬양 존귀받아 주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알고 존재 모르고 존재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게 하여 주셔서 다 용서받고 새로 돌아오는 심령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염려근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염려근심 하나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염려근심 다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내려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병이 대의사가 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이 시간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성경의 복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자손만대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들 직장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황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사업을 구하는 자에게 사업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풍성한 교회가 은혜와 역사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지역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지역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왕국 복음 통일이 어서 특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나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이성성에다 가정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맹장염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시는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과 권능과 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에 있는 연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숨지 말고 당당하게.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아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앞으로 주신 은혜와 복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특별한 관계, 생명과 복의 관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며 아는 여인간의 소원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의 믿음과 함께 재물에 더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순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에 엑스가 들어가고 가지수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물질이 낭비되는 일은 막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를 주장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교를 교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열매와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경으로 신령과 범사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선한 전동을 드립니다. 영원 구원에 불타게 하여 주셔서 추수의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자랑이 열림한 상급과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생일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가정을 드립니다. 빚을 속히 다 갚게 하여 주시고 열감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원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차량금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하면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시민들을 거두는 진리를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사랑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케이 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이곳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성을 다한 지혜로운 은혜로 부족하며 은혜와 복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크게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청각합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 청각합시다. 오직 예수님 청각합시다. 오직 예수님 청각합시다. 오직 예수님 청각합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천국 확실하게 보니까 한 사람도 못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수지 받았습니다. 천국을 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효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들 서로 향합니다. 눈총 주지 말고, 주지 말고. 자, 바라봐요. 확실히.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네, 봤어요. 저기, 시아나 그쪽은 저 사모님 봐요. 사모님이 믿음의 어머니니까. 자, 예림이 권사님이 믿음의 어머니야 보니까. 오명은 잘 봐. 자, 자녀들 시작. 순종합니다. 부모들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멘. 자, 부부 인사하겠습니다. 홀로 오신 분들은 저를 향해서 제가 수집하는 시간입니다. 남편들 시작.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태신자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인도하자. 전도하겠습니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목표, 백명. 반드시 됩니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서식 주보 뒷면 교회 서식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참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세월이 무서워. 네. 어쨌든 8월은 우리 목양 회복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9월은 목양 생활화의 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양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양입니다. 목양. 이제 목양 회복에서 목양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목양의 기본은 큐티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목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목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복을 주십니다. 목양 회복을 넘어서 목양 생활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이번 주는 72회에서 79회차입니다.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1000번째를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빠질 일이 생깁니다. 제가 많이 빠질 일이 생겨요. 조금 있으면 총회 가서 3박 4일 있다 와야 하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10월 말 10월 초에는 우리 노예에서 볼리비아 선교사를 파송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노예 형편이 안 돼서 이 동홍교회가 이 볼리비아 선교사를 이어서 이렇게 노예도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홍교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고 그 파송받은 선교사가 와서 그 목사 안수를 7명이나 해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노회장이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볼리비아를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게 될 거니까 하여튼 1000번째 늦은 분들 저하고 동창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제 기도의 제목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전교인 1000번째예요. 아멘. 1000번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춰서 솔로몬의 받은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초하루 감사예배 1일 목요일 날 오후 6시입니다. 9월을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이 초하루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돼요. 아멘. 새벽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을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매일 새벽 기도하면 더 풍성하게 할 것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초하루 새벽 예배라도 한 달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또 새벽 예배 동참하는 뜻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전에 새벽 예배 10명을 위해서 북박이 새벽 예배 교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20명 하나님 올리셨어요. 뭔 일인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감동 주시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달라고 북박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바쁘도 피곤해도 나오는 새벽 기도에
20명 달라고. 이 뭐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결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국 호남 지역에 학위 수양회가 있어서 내일 제가 목포에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제주도의 교육자회가 또 내일 있게 됩니다. 아까 잠깐 기도 시간에 언급했지만 우리 이성구 선교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맹장염 때문에 맹장이 뭐 시큼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했어요. 저도 맹장이 막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의사들이 놀러들고 나중에 증거로 보여주더라고요. 수술해가지고 이렇다고. 이런 사람 처음 봤대. 대리 공방염 걸리다 맹장 터지면 공방염 무서워요. 집방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좀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부터 9월 첫 주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주부에 끼어든 대로 우리 그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우리 부서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점검해서 첫 주부터 은혜와 역사 가운데 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예배 중심에서 어린이부나 청소년부가 예배 중심에서 소그룹 중심으로 그래서 소통과 교제를 통한 성숙과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고, 다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정체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체되다 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어린이부, 선교하는 어린이부, 또 전도하는 청소년부, 선교하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양 비전 4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 전도, 양육, 신방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확실한 목양의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여기 하여튼 아이들은 막 다 올라와요. 다음 주 10월에 올라와요. 10월 되게 올라와야 돼. 얘 서 있기만 하고 하는 거야. 서 있기만 해도 아이들은 다 올라와서 그 시간에 이게 찬양하고 워십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한번 워십이 참 오래가다. 워십 그건 한 곡까지는 워십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봐요. 아니면 워십팀을 원래 워십팀이 있었잖아. 워십팀을 먼저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가지고 1위에 가면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 워십팀이 있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싱어팀도 이렇게 하고 원래 워십팀이고 싱어팀도 있잖아요. 정권대로 이렇게 하고 하여간 아이들은 무대도 올라와서 이렇게 서기만 있어도 박수만 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속으로 갔다가 또 이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하는데 어린 예배 드렸다가 또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중복이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이 조금
내려오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구로 갔다가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함께 청소기역에 처지면은 조금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이렇게 이제 또 부흥되면 또 뭐 부서 예배를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면서 인도를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가슴이 나온들을 떠나서 숲곳에 유아의 고향하는 장면 일충만 따라며 수많은 협족과 양과 소와 시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가리비를 못한 반죽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여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자, 은혜 찬양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So
오늘은 출애굽기 간증 설교 1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자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강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최후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완전히 백기투항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진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같은 본문 서사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의미를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류한 지 430년이라.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은 세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는 말 그대로 한 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는 전체의 시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구분된 시간의 의미, 또 시간의 측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시대가 끝나자마자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구분된 어떤 시간 계획이 있고 이를 하나님께서 면밀히 측정하시는데 그 측정된 시간이 다 멈춰지자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섬세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이하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4대 만에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만세시라 내 자손이 이방의 세력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라.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고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당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땅에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귀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이루시고 말씀 그대로 완성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그리고 근세 역사에서 민족 교육자이자 참된 신앙으로 이름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좌우명이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라. 농담일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상해 망명 당시 한 동료의 16살 먹은 아들 생일에 안창호 선생이 찾아간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안창호 선생이 그 아이에게 생일 축하를 위해서 참석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그곳에 온다는 것을 일본 당국도 촉구를 통해서 알았고, 안창호 선생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창호 선생은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약속, 남들은 어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은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심을 의미해요. 37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새를 따라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 사건의 의미 첫째는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당시에 이스라엘 중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장정으로 보인 원문표는 용맹한 사람, 힘센 사람, 용사 등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대개 성인 남성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장정에 해당하는 숫자는 20에서 50세 사이 정도로 계산할 수 있고, 그 외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 인구를 계산하여 보면 그보다 5배 정도 많은 250만 명 가량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들은 딱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가 교회인데,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2장을 보면 성령님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거기에 여자,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도행 4장 말씀 받겠습니다. 자, 2장 41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 친구의 수가 3천이나 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남자만 약 5,000명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노인 그리고 아이들 합치면 그 수는 더 엄청날 거예요. 자, 사도행 4장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울러 일곱 지사를 안수해서 세운 후에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부흥케하심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목사님이며 템플던 상을 수상한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 부흥에 대해서 다음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재주로도 안 되고 사람의 권력으로 안 되고 사람의 어떤 성령서를 발표하고 결의서를 발표한다고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흥한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초대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 부흥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면 반드시 부흥과 여러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도 언젠가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 사건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많은 작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수많은 작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출애굽 사건의 의미 첫째는 430년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됨을 의미하고 둘째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요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심을 의미해요. 셋째로는 수많은 작족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경우에 출애굽 당시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만 출애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만 출애굽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심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중다한 작족들입니다. 수많은 작족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작족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에레브라는 단어가 쓰니 이는 혼합된 민족, 섞이다, 접합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구원 역사에 혼합된 이들, 그들이 섞여 이스라엘에 접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예수님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이스라엘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과도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거기 중다한 잡족이 더불어 구원받은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부터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선민으로 세우시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가 되는 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왜 기다려요? 이방인의 때가 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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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장면을 계시록 7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내가 오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 영역 전체에는 십자가의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자비와 긍휼의 증거, 공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능력, 지식의 유무 등으로 외모로 차별하고 구별을 짓고 분쟁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인종, 혈통, 신분, 능력, 지식의 유무로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증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따른 증거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그 어느 민족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대립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느냐, 주의 종 모세의 증거를 따르냐를 따라서 출애굽의 구원에 합당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종차별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느냐, 주의 종 모세를 따르느냐, 이것이 출애굽 구원에 합당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끝까지 붙들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로 바라보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430년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이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 이뤘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심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죄악사 사건 3일들 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되심을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신 모든 것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출애굽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이루시고 교회에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죄악사장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자자손손을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말씀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호 예찬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한 서너 달 준비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많이 끝냈어. 자, 띄워주세요. 자, 구호 예찬하는데 다 같이 할 때는 오직 예수, 오직 예, 오직 목이야, 오직 천국. 예. 그리고 인도자가 부모님을 교회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회로? 그럼 다시 넘기죠. 한번 해.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교회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교회로. 다 같이 전도하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 메시지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항상 기뻐하며 봉사하며 살아요. 항상 우리는 이 전도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을 붙여줄 때 저걸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전해야,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가지자. 합니다. 구호제창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목약, 오직 천국. 부모님을 교회로, 형제 자매를 교회로, 전도하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도 메시지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항상 기뻐하며 봉사하며 살아요. 자, 옆사람하고 실천을. 자, 천국이 있습니다. 한 사람 들어줘야 잘하는 거 아니라 잘하면 합격 해줄 때까지. 자, 시작해봐. 시작. 합격했어요? 그냥 봐준 것 같은데. 자, 이제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시작.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위하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